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더 찬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하여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마음을 다하게 도와주시고 힘을 다하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목 더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무성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교할 수 없도다. 아멘. 성시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16번 시편 28편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를 찬송하며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시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앉으셔서 찬송가 15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율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다 버리고 험한 십자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율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율관 받기까지
십자가 붙들겠네. 주가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유감 받기까지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이 시간에 우리가 회개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땅의 모든 전염병이 다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셔서 우리가 이 민족이 지은 모든 죄를 회개하며 다시 한번 정결함을 회복해 나갈 수 있는 이 민족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우리가 조용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주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며 주의 도우심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정결하지 못하게 살아갔던 것들, 온갖 더럽게 생각하고 말하고 또한 행하고 또한 다녔던 우리의 모든 행동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셔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이 기뻐하시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의 평강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집중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세상의 모든 근심과 걱정과 아버지 생각들을 다 내려놓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살아갔던 것을 용서해 주시고 주님께서 부족한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새 힘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해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민족이 하나님 앞에 지은 모든 죄악을 고백합니다. 우상 숭배를 하며 동성애를 인정하려고 하며 그리고 수없이 많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모든 죄악들을 허용하며 살았던 모든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아버지 회개하며 무릎 꿇고 주님 기뻐하시는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겸손한 마음으로 낮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베푸시고 힘을 주시고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온갖 생명이 소생하는 계절인 봄을 이 땅에 주시고 오늘도 귀중한 주일을 맞아 머리 숙여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죄와 악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 보혈의 피로써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씻어주시고 죽음에서 다시 살아 부활케 하시어 우리에게 확실한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 한 주간 세상 살면서 마음과 육신이 나약한지라 주님의 가르침대로 살지 못한 것 고백하며 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 지금 코로나19로 인하여 저희들이 공포와 고통 속에서도 이번 이 나라 4.15 총선에 우리들이 선택하여 선출한 일꾼들로 하여금 이 나라의 경제를 회복시키게 하시고 좌와 우의 대립을 떠나서 이 나라의 희망찬 미래를 위해 일하게 하시고 정치적으로 나라가 안정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들 가운데는 육신의 질병으로 아파하고 고통받는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형편과 처지를 주님께서는 아시오니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하는 소리에 귀 기울이사 치유와 회복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간구하옵기는 이 시간 가정에서 미디어로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도 하늘 문을 여시고 성령 충만함과 평강함을 더해 주시고 질병의 방역과 치료를 위해 분투하는 어르신에게는 힘을 주시고 치료제 개발에 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이 증거하시는 복음의 말씀이 우리들의 삶의 능력이 되게 하시고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이 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7장입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계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5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8장 5절부터 1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5절부터 13절까지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백부장의 믿음을 가지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요즘은 기적이 필요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 요즘처럼 기적이 필요하다고 하나님 앞에 많이 기도하고 간구하던 때가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요즘에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 기적을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능력을 나타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날이 또한 그러한 시간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실제로 이 시대에 정말 기적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사람의 능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경험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기적을 경험할까요? 병원에서 어느 성도 한 분이 류마티스로 정말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선생님이 자신들의 한계를 고백하면서 이제는 더 이상 못 고치겠습니다. 물론 대놓고 그렇게 말씀하시진 않았지만 내용인즉 못 고치겠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자신들의 의술로는 고칠 수 없다라는 그런 고백이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듣고 나서 성도분이 마지막으로 찾았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왔던 것이죠. 하나님, 의사 선생님도 이제는 못 고친대요. 하나님께서 고쳐주세요. 그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이 집사님이 이 류마티스로 인하여서 너무나도 많은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래서 기도하면서 이 병은 평생 함께 같이 가야 되는 병이구나 라고 이제 이렇게 받아들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병을 깨끗이 치료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소망하고 있단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사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수없이 많은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요즘처럼 중국에서 이렇게 시작이 되어진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생명을 잃었는지 모릅니다. 제가 아침에 어제 통계를 이렇게 보니까 229만 명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확진이 되어져서 다시 말하면 이 병에 걸린 것이죠. 그 중에 물론 여러분 많은 분들이 또 치유가 되어졌지만
그 사람들 가운데 사망한 사람이 어제 날도 16만 명이나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질병으로 인하여서 이게 사망하게 되어졌습니까? 우리나라도 한 1,600명 정도가 이제 확진이 되어져서 한 230명 정도가 돌아가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난제는 남의 얘기가 아니잖아요. 또 우리나라도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병원에서도 이것을 해결할 능력이 없고, 또 나름대로 전 세계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몸부림쳐 보지만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을 때에, 이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간구합니까? 하나님, 기적을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이 시대에 개입해 주셔서 이 모든 질병을 치유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날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참으로 이렇게 기적이 필요한 시대인데,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에는 이러한 기적의 메시지들이 너무나도 많이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면 놀랍도록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셔서 질병을 고치시고 환경을 바꾸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역전시켜 나가시더라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백부장의 믿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질병을 치유하시고 기적을 베푸시지만 사람에게 있어서는 어떤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는가, 어떨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적을 베푸시는가, 이 백부장의 믿음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이 믿음을 갖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가버나움에 들어가셨지요. 예수님께서 본격적인 사역을 하시면서 당신의 본거지로 가버나움을 선택하셨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사역을 하십니다. 다른 곳에 나가서 사역을 하시다가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셨어요. 이 가버나움은 위로의 마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 마을 자체가 사람들에게 위로를 얻기를 바란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는데 그 마을에 백부장 한 사람이 예수님 앞을 가로막고 간구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주님, 내 하인의 중풍병을 고쳐주십시오. 여러분, 사회적으로 나름대로 지위가 있고 그 지역에서 인정받고 존경을 받고 있었던 그 백부장이 30세 조금 넘은 젊은 청년 예수님께 주님, 내 하인을 고쳐주십시오 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굉장히 눈에 띄는 두 가지 단어가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첫 번째가 간구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집니다. 백부장이 간구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백부장의 신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백부장, 한 100명 정도의 이 군사를 이끌고 있는 지도자예요. 가버나움이 크면 얼마나 크겠습니까? 가버나움이라는 마을이 아주 큰 도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백부장 정도만 있어도 그 동네의 모든 치안을 다 감당할 수 있는, 요즘으로 얘기하면 경찰서장 정도 되어져요. 아니죠. 이 부산 지역의 경찰청장 정도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그 정도 치안을 담당하고 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있는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누가복음을 보니까 또 사람들에게 존경도 받았어요. 자, 그런 분이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와서 30대 젊은 청년인 예수님에게 나와서 주여라고 하면서 간구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백부장의 신분을 바라보면 그가 사실은 여러분 지배계층이잖아요. 우리나라에 지금 뭐 지배하고 피지배계층 뭐 이렇게 불려지는 그러한 사회적 구조를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고대 사회에서는 로마가 유대를 정복했어요. 정복을 했기 때문에 백부장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지배계층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뿐만 아니라 그 사회에 아무리 나이 많은 사람이어도 자기가 다스려야 되는, 그 지역을 다스려야 되는 그런 피지배계층입니다. 그러면 백부장에게 있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하면 뭐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물론 여러분 사회적인 어떤 그 지위가 있으니까 막말은 하지 않겠지만
예수 청년 와서 내 하인을 좀 고쳐줬으면 좋겠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던가, 아니면 당시 사회적 구조를 보면 여러분 분명하게 명령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와서 좀 고쳐 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간구해요. 간구요. 여러분 절대 여러분 권력 있는 사람은 약한 자에게 간구하지 않습니다. 명령을 하거나 아니면 뒤에서 자신의 체면 때문에 뒤에서 몰래 어떤 것을 요구를 하거나 어떤 거래를 하지, 겉으로 드러나게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자신의 체면을 깎는 행동을 하지 않는단 말이죠. 우리나라도 체면 문화가 강하지만 예수님 당시에도 여러분 체면 문화가 굉장히 강했어요. 그 가정의 가문의 체면을 깎아내리면요, 여러분 그것은 가문의 수치라고 여겨서 복수를 하거나 싸웠어요. 그 체면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요. 이게 여러분 고대 사회였단 말이죠. 아니 요즘에도 이 문화가 조금 남아있는 것이 이슬람권이거든요. 이슬람권 가운데 그 가문의 체면을 깎아내리거나 수치를 당하게 만들면 그 가족들을 제거해 버립니다. 특별히 여성들이 그러한 일을 했다 그러면 그게 절대 명예로운 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명예살인이라는 타이틀을 붙여서 그 가족들을 살해하기도 해요. 이게 여러분 고대 사회가 가지고 있었던 가정의 문화였단 말이죠. 체면이 그만큼 중요했어요. 여러분 백부장도 굉장히 체면이 중요한 나름대로 사회적 위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젊은 청년, 그것도 피지배계층인 예수님께 우리가 예수님이라고 부르지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여 간구하였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일상의 삶 속에서 누가 상대방을 향해서 주여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까요? 주여라는 이 단어, 퀴리오스라는 단어, 여러분 종이 주인에게 하는 표현이죠. 신하가 황제에게 쓰는 표현이 내 주인이시여라는 퀴리오스라는 표현을 썼어요. 자, 그런데 이 백부장이 예수님께 주여 퀴리오스라고 표현을 한단 말이죠. 자, 이것을 바라보면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이 권력이나 이러한 것들을 보다도 오히려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간구하고 그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을 바라보면, 간구할 뿐만 아니라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을 바라보면 그가 예수님을 향해서도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능력이 있고 아무리 놀라운 일들을 행하고 또 인정을 받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주여라는 단어가, 주님이라는 단어가 쉽게 사용되어지지 않는 단어란 말이죠. 그런데 백부장이 예수님 30세 정도 되어져 있었던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라고 불렀던 것을 보면 그 백부장도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백부장은 현실적으로 권세자의 위치에 있고 예수님께 명령할 수도 있고 요구할 수도 있고 정말 체면이 좀 이렇게 구겨지는 일 같으면 몰래 밤에 초대할 수도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 앞에 나와서 굉장히 낮은 자세로 예수님,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하인의 병을 고쳐주십시오라고 간구하고 있더란 말이죠. 누가복음을 보면 이 부분이 조금 더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누가복음을 보면 유대인의 친구들이 또 이 백부장을 위해서 간구를 합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도와달라고 요청을 해요. 그래서 이 백부장에 대한 도움을 요청하는데 그 내용을 보면 백부장이 평상시에 유대인들에게 얼마나 선을 베풀었는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백부장이 회당도 지어주고 그리고 유대인들을 또한 존중해주고 유대인들을 굉장히 인정해주고 그들의 신앙도 존중해줬을 뿐만 아니라 그들과 함께 더불어 굉장히 잘 지내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니 예수님도 이 백부장도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상황에서 백부장의 하인이 병들어 죽게 되어졌을 때, 여러분, 백부장을 알고 있었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백부장을 도와주기 위해서 나섰고, 그리고 또 예수님도 백부장의 이 인품과 그 믿음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백부장이 간구했을 때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고 말씀을 하거든요.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백부장은 참 좋은 믿음을 가지고도 있었지만 정말 좋은 인품과 또한 성격 그리고 인격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런데 이 백부장의 간구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단번에 그렇게 대답을 하세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는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셨구나.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전지적 작가 시점을 가지고 있잖아요. 성경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성경의 그 내용을 다 이미 그 결과도 다 읽고 있기 때문에, 야, 백부장이 참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인정해 주셨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 가만히 이 본문에 한번 머물러 있어 보면 어떤 게 보여지냐면, 우리는 또 다른 성경들을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한 번은 이방인에 대하여서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다. 생각나십니까?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이유가 이방 여인이었던 그 여인의 믿음을 보기 위해서, 반응을 보기 위해서 한 의도적인 것이었지만, 오늘 본문도 보면 예수님께서 다른 거 물어보지 않고 그냥 백부장의 그 요청에 대하여 바로 반응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하고 즉시로 반응한단 말이죠. 왜 어떤 이방인에게는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개 취급을 하고 어떤 이방인에게는 즉시로 가서 고쳐준다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수로보니게 여인 같은 경우에는 그 여인의 믿음을 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함께 있었던 많은 사람들에게 이 믿음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백부장의 믿음은요? 백부장의 믿음은요,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이미 백부장을 다 알아요. 이분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어떤지 다 알고 있어요. 예수님도 백부장의 신앙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테스트해 볼 것이 없는 거예요. 이미 그 믿음은 예수님도 인정하는 믿음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이런 믿음을 갖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막 이렇게 우리 믿음을 테스트해서 사람들에게도 이 믿음을 보여주고 증명하는 믿음이 아니고, 예수님도 인정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기에 즉시로 우리가 간구하고 간청하면 즉시로 응답받을 수 있는 이 믿음을 저와 여러분들도 갖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믿음을 이미 알고 계셨어요. 주변에 있는 여러분 동네 사람들이 다 그를 칭찬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 동네 사람이잖아요. 가버나움 사람이잖아요. 가버나움에서 이사 오셔가지고 거기서 계속 활동을 하셨잖아요. 백부장의 믿음을 알고 계셔요. 그래서 즉시로 대답을 하십니다.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신앙을 가져야 되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정말 놀란 부분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의 믿음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가서 그냥 고쳐주시려고 가시려고 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그 백부장이 이런 고백을 하죠.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8절에 보면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여러분, 이 말에 예수님의 놀라운 답변이 이어져요. 10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들으시기에 놀랍게 여기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려지는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방인인 백부장에게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13절에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라고 선포를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백부장의 믿음은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서도 볼 수 없었던 탁월한 믿음이었단 말이죠. 이 믿음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이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이미 백부장의 믿음을 예수님도 알고 계셨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인정받고 그래서 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가서 즉시로 도와주고 싶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더 깜짝 놀래키는 더 큰 믿음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어떤 믿음이에요? 주님 말씀하시면 즉시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라는 절대 순종의 믿음이죠. 왜요? 내가 살아보면서 내가 군인인데 군인도 명령하면 명령하는 대로 순종합니다. 내 종도 내 하인이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하인은 그대로 따를 겁니다. 여러분, 주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질 주님을 명령권자로 인식하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하면 그대로 이루어질 거라고 믿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믿음이 이 믿음인 거죠. 예수님께서 깜짝 놀랐던 믿음이 바로 이 믿음이었어요. 주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어떤 것들을 기대하냐면 와서 좀 이렇게 안수해 주십시오. 아니, 와서 좀 안찰도 좀 해 주십시오. 요즘은 안찰을 잘 안 하잖아요. 그런데 또 이런 것들을 막 이렇게 감각적인 것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죠. 주로 나아만과 같은 사람. 내가 그래도 이스라엘에 와가지고 내가 병을 고치러 왔을 때에는 그래도 왕이 나를 영접해서 좀 대우해 줄 줄 알았고, 선지자가 와가지고 나에게 최소한 그래도 안수라도 하고 또 면담도 해주고 나름대로 존중해주고 그러기를 바랬고, 그러면서 안수라도 해주고 나를 만져주기를 바랬는데, 아니 갑자기 그냥 얼굴도 안 보고 어디로 가라 그래요? 요단강 가서 7번 씻고 나오면 깨끗이 씻겨진다고 얘기하니까 나아만은 이것을 가지고 열받았단 말이죠. 왜요? 무시당했다라는 생각이 드니까요. 최소한 나를 이렇게 대우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게 뭐예요? 나에게 만져줘야 되고 그리고 안수해줘야 되고 최소한 나를 존중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도움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나만은 생각했고, 어떤 면에서 우리도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지요. 어느 날 목사님 이런 문제가 있어서 목사님 좀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목사가 기도합니다. 또 기도 요청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 함께 기도하면서 이것이 그렇게 진행되어지면 되잖아요. 그럼 어떤 사람은요, 반드시 자기에게 와가지고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 신앙은 이것이 뭐 틀렸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도 여러분 함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받기를 원하시니까 좋은 신앙이기도 하지요. 근데 더 좋은 신앙은요, 이런 백부장과 같은 믿음인 거예요. 목사님, 거기서 기도해 주셔도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 병이 치유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 더 큰 믿음인 거죠. 왜요? 내가 경험하고 내가 보아서 어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그런 믿음보다 내가 보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저 기도를 들으시고 내 간구를 들으시고 이것을 치유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그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믿음, 이게 진짜 믿음인 거거든요. 물론 여러분, 할 수 있으면 함께 가서 기도하고 가서 이렇게 위로해주고 이것이 여러분 필요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때때로는요, 이렇게 여러분 백부장처럼 주님이 내게 오시지 않아도, 우리 집에 오시지 않아도 주님 말씀만 하셔도 이렇게 모든 질병이 치유되어질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백부장이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뭐라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여러분, 참 슬픈 얘기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말은요,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공급받아서 승리하게 되어지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선민들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정말 잘 섬긴다라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보다도 더 탁월한 믿음을 누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인 백부장이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백부장과 같은 믿음을 갖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 백부장에게 몇 가지 더 보여지는 그의 믿음이 있어요. 그 믿음의 모습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 백부장의 믿음 안에는 지극한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는 하인을 사랑하지요. 그래서 그의 아픔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 간구할 마음을 갖습니다. 어느 주인이 종을 위해서 자신의 체면과 자신의 위인과 자신의 명성을 떨어뜨리면서까지 일을 행하려고 하겠습니까? 하인이 굉장히 잘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항상 이렇게 상대적이잖아요. 하인도 잘했지만 아무리 여러분 하인이 잘해도 나쁜 주인들 같은 경우에는요, 뭐 종이 당연히 종으로서 할 일을 하는 것이지라고 생각하면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거든요. 그런데 이 백부장은 하인의 그 수고와 헌신과 그런 모든 것들을 인정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 인정을 넘어서 아끼고 있어요. 사랑하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때때로 어떤 상황들을 바라보면 자신의 체면 때문에 자식마저도 몰라라 하고 또 자신의 어떤 그런 가문의 체면 때문에 뭐 가족들마저도 외면할 때가 있어요. 우리 문화도 그런 것이 있었죠. 뭐 조선시대라든지 이런 시대에 보면 가문의 어떤 그런 체면이 중요했잖아요. 유대인들도 여러분 역시나 이 체면이 중요했어요. 여러분 그것이 유대의 문화였고 또 지금 보여지는 이슬람의 문화이거든요. 자, 그런데 백부장도 하인을 생각해 보면 자신이 나서서 예수님께 그것도 주여 간구합니다, 이런 표현이 등장할 정도까지 내용을 들여다보면 당시 문화로서는요 좀 오버예요. 과하단 말이죠. 당시 문화로 보면 경우에 맞지 않아요. 어느 주인이 그래요. 그런데 그 일을 누가 하는 거예요? 백부장이 하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 그 종을 정말 아끼고 사랑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체면보다 자신의 위신보다 종의 안위가, 종의 건강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니까 종을 위해서 예수님에게, 그것도 누구나 다 보는 자리에 가가지고 주님, 주님이라고 표현을 하고 내 종을 고쳐주십시오. 중풍병으로 지금 너무나도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고쳐주십시오라고 간구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적은 사랑을 타고 오는 것이죠. 사랑으로 간구하고 사랑으로 기도하고 사랑으로 하나님께 요청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보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백부장에게는 뭐가 보여요? 이 사랑이 보여요. 사랑이요. 백부장에게 이 사랑이 있단 말이죠. 뿐만 아니라 백부장에게는 또 한 가지 보여지는 게 뭐냐면 자신의 하인도 사랑하지만 예수님을 향한 배려의 사랑도 보여지는 것이죠. 자,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내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표현이 굉장히 좀 독특해요. 제가 만약에 경찰청장에 초대를 받았다고 그 집에 어떤 그 기도해 줄 일이 있어서 문제가 있어서 가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경찰청장이 목사님 제 집에 들어오는 것을 제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표현을 하면 이거 오라는 얘기예요, 오지 말라는 얘기예요? 갑자기 오해를 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 가치관 속에서는요 물론 그냥 가면 가는 것이니까 별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여러분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오히려 경찰청장이 요청을 하면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는 분이 요청을 하니까 목사님이 굉장히 대우를 받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유대인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차별이 있었던 문화예요. 차별이 있었던 시대입니다. 어떤 차별이요? 본인들이 정복을 당해가지고 피지배인으로 살면서도 이방인들을 차별을 했어요. 백부장이 아무리 잘해도요, 백부장과 예수님, 유대인이 함께 있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되어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백부장이 주님 내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라는 이 표현은 우리 집이 누추하니까 오는 것이 좀 부끄럽습니다 이런 얘기도 아니고요. 예수님, 주님
당신이 우리 집에 오는 것이 경우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내 체면상 옳지 않습니다. 이것도 아니고요. 오히려 유대인인 예수님이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오히려 하인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이러한 것이 예수님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되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백부장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예수님에게 누가 되어질 거라고 생각이 되어진단 말이죠. 여러분, 백부장이 지금 뭘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한 배려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주님께서 우리 집에 오는 것을 제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어려움을 당하실 것인데요. 그러면서 나오는 말이 무엇입니까? 주님, 말씀만 하십시오. 주님이 말씀하시면 나도 군대에 있는 몸이라서 명령하면 그대로 복종하는 것처럼 내 종도 내가 이렇게 하라고 하면 그렇게 합니다. 주님이 그렇게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면 그도 그 명령대로 일어날 겁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백부장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나요? 예수님을 향한 배려의 사랑이 있어요. 이것도 사랑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기적은 어느 때 일어나는가요? 여러분, 기적은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기적의 주체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아무리 사랑이 많아도요,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요, 주님께서 이것을 고치시려고 마음을 먹지 않으면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성경을 보니까 반응하셨던 장면들이 있어요. 어떤 때 주님께서 감동하셔서 그들에게 능력을 나타나시고 그들에게 기적을 행하셨는가?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반응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가? 이 사랑이 있었을 때라는 것이죠. 이 사랑의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할 때 정말 그 상황에 대해서, 그 환경에 대해서,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그 공동체에 대해서 사랑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거기에 반응하신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본받아야 될 신앙이 무엇일까요? 백부장을 통해서 본받아야 할 것은 이 사랑입니다. 하인을 향한 사랑. 정말 자신의 체면을 내려놓고 사회적 지위를 다 내려놓고, 아니 자기 자녀 같으면 그럴 수 있어요. 자녀는 자기 체면보다도 더 중요하니까요. 그런데 하인은 아무리 봐도 여러분, 하인을 자기보다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백부장이 하인을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는 것이죠. 이 사랑에 주님께서 감동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절대 순종의 그 믿음을 그가 가지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정말 기적이 정말 많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우리 가정을 봐도 그렇고, 우리 교회를 봐도 그렇고, 우리 직장을 봐도 그렇고, 여러분 얼마나 많은 직장들이 지금 무너져 가고 있습니까? 뉴스에는 그런 것들이 별로 많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뭐 이런 숫자적으로만 나오지만 그게 피부에 와닿지 않아요. 왜요? 내가 지금 먹고 사는데 크게 어렵지 않으면 그게 피부에 와닿지 않거든요. 근데 여러분,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소상공인들과 또 여러분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또 일용직에서 살고 있었던 많은 분들,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의 현실 속에서 이것은 남의 얘기가 아니라 곧 우리의 이야기잖아요. 나의 이야기잖아요. 이러할 때에 정말 이 땅에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하고 주의 도우심이 필요하단 말이죠.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 백부장처럼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죠.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 가정을 지켜주십시오.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 교회 공동체를 지켜주십시오.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 직장을 지켜주십시오.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 민족을 지켜주십시오. 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반응하신단 말이죠.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절대 믿음을 가지면 여러분,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시대를 바라볼 때 주님, 이 민족을 지켜주십시오. 단순하게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민족 전체가, 아니 좀 더 넓게 보면 전 세계적으로 지금 어려운 상황을 지금 겪고 있잖아요.
이때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적이 필요합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여러분, 나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만 우리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만 여러분, 그 기도의 지경을 좀 더 넓혀서 하나님 이 민족을 좀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열방을 지켜주십시오. 우리 열방들이, 우리 민족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긍휼히 여겨달라고 사랑을 품고 기도해 나갈 수 있는, 기적을 경험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기도하면, 사랑으로 간구하면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 믿사오니 이 시대에 기적이 필요한 이 시대에 주님께서 기적을 드러내셔서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우리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그리고 이 민족과 전 열방의 그 세계 모든 민족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하시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에 장애를 두려워 말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전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친히 감하여 주사 그들도 참 길을 찾으리.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전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저 마귀 흉계 모두 깨뜨리고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전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아멘.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허욱 장로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조대건 문덕희 권사님 감사의 물 드렸습니다. 이성 서원의 권사님 여전히 은혜로 이끄시는 주님의 손길을 느끼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김광수 김옥분 권사님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왕미순 장동식 집사님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김태중 목사 감사의 물 드렸습니다. 김순영 권사님 한 주간에도 지켜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 외에 11조와 비전헌금과 또한 선교헌금과 구제헌금, 주정헌금과 주일헌금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참으로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또한 전국적으로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의 그 현장까지도 많은 위기가 찾아와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믿고 기도하며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열심으로 살아가다가 주님 앞에 이렇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게 도와주시며 또한 이렇게 드린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에 천배만배로 갚아주셔서 삶이 더욱더 풍성하여지게 도와주시고 은혜가 넘치게 도와주시고 성령이 충만한 삶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하는 성도들이 혹시라도 있습니까? 저들의 형편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저들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날마다 보호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코로나19로 인해서 오늘 오후 예배도 가정 예배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리고 오전 예배를 촬영을 해서 이제 편집을 해서 주중에 이제 편집이 끝나면 보통 수요일이나 목요일쯤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제 보내드리고 있는데 주중에 시청할 수 있도록 이제 여러분들이 또 얘기도 해주시고 또 구역장님들께서는 구역원들을 좀 잘 관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모여서 현장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많이 좀 기도해 주십시오. 현장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좀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혹시라도 현장 예배를 드리다가 코로나19 이제 확진자가 등장을 하게 되어지면 이게 완전히 뒤로 후퇴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대형 교회들도 굉장히 지금 조심스럽게 지금 이제 기도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벌써 한 4월 달은 지금 다 지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다들 그렇게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교회들이 이렇게 현장 예배를 드리지 않으니까 여러 가지 좀 많은 이제 신앙적으로 또 이렇게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도 많이 이제 생겨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께서 많이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현장 예배가 다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회복되어지려면 속기 이 전염병이 사라져야 되겠지요.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부 방역 지침 여러분들께서 꼭 지키셔서 여러분들이 이제 가족들은 뭐 같이 있어도 집에서도 늘 같이 계시니까 이해가 되어지지만 가족이 아니신 분들은 좀 이렇게 적절하게 이렇게 거리를 좀 이격해 주셔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서로를 이렇게 좀 보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계속 방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시고 또 방역을 또 계속 우리가 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 날 24일 날 돌아오는 24일 날 이제 원데이 다니엘 기도회가 있습니다. 다니엘 기도회가 있기 때문에 이제 교회에서는 8시 30분에 우리가 철야 예배 시간에 계속 진행을 하고요. 혹시라도 교회 참여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제 이 사이트와 이 모든 것들을 또 문자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겠습니다. 집에서 다니엘 기도회 함께 참여하셔서 함께 기도하고, 특별히 지금 이제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그 다니엘 기도회를 진행하고 있는 이제 오륜교회에서도 이거 모든 것들을 진행할 때 굉장히 조심스럽게 또 나름대로 방역 수칙 다 지켜가면서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함께 또 기도해 주시고 또 기도하면서 또 함께 은혜를 받길 간절히 바랍니다. 강사는 글로벌 SQ의 소장인 김진호 소장님이 이제 강사로 등장을 하십니다. 여러분께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하나님, 기적이 필요합니다. 기적을 베풀어 주옵소서. 여러분의 삶과 우리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이 드러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도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기적이 필요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여서 이 땅에서 다시 한번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